처음에 교회에서 수련회 이후에 양육 프로그램 한다고 했을 때는 별 생각 없었고 그냥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막상 신청할 때가 되니까 하고 싶어졌고 한번 저를 변화시키고 싶어서 이번 양육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양육을 받으면서 특히 은혜 받은 단어는 6단원, 그 6단원의 제목이 목자의 음성인데요. 그 단원에서 제일 은혜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기존에 하나님의 음성이 제 머릿속에 나는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고 진짜로 그 소리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내 자아의 생각, 사탄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이 세 가지 생각을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생각할 때 그리고 행동할 때 저에게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6단원 내에서 가장 은혜 받은 부분 또는 그 과를 얘기하자면 이제 마음과 생각 지키기인데요. 저는 마음과 생각 지키기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다는 부분을 읽고, 그리고 그 더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삶에서 성경을 읽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분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6단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조금 더 명확히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이유로 저에게는 6단원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6단원 그 책 내 말고 이제 외적으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번 양육을 통해서 한 발짝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이제 하나님을 안다고는 했는데 진정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학교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거의 없었고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양육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주중에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생겼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되니까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기준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매일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또한 매일매일의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 목표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지키며 살아가기입니다. 물론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지만 그래도 이 기준이 없을 때보다는 제 행동이 조금 더 무거워진 것 같아서 그 점이 조금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양육을 통해서 저는 학교에서 친구들을 최대한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패하고 어려울 때도 많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오직 믿음 안에서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 같이 저도 주변 사람을 더욱 챙기고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제가 묵상한 것이 저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몸 밖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이가 너무 반증문을 잘 써가지고 먼저 저는 모태신앙이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계속 다니고 성가대 봉사를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주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또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울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 수련회 끝나고 양육 진행한다고 하셔가지고 친구들이랑 고민도 없이 지원을 바로 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고 죄에 대한 이야기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런데 특히 8과에서 기도에 대해 배운 게 가장 은혜로웠어요. 기도가 저에게 항상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교회에서는 잠깐 설교 말씀 들은 대로 기도를 한다라고 하지만 혼자서는 사실 할 말이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뭐를 구해야 되는지도 도대체 알 수가 없었고 진심에서 우러나온다기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8과 내용을 듣고 친구들이랑 나누면서 항상 어렵고 막막하기만 했던 기도 시간이 사실은 그냥 주님과 어떻게 보면 수다를 떠는 시간이고, 또 제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 다른 사람한테는 차마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모두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고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고,
이후에는 학교에서 어떤 힘든 일이 있거나 좀 상처받은 일이 있을 때면은 항상 주님께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찬양 듣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본문에 이런 말씀이 쓰여 있었어요. 로마서 말씀이었는데,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많이 무서워했거든요. 사람을 믿는 것도, 또 그 사이에서 상처를 받는 것도 항상 두려워했는데, 사실 한 번 사람 관계 사이에서 상처를 입은 거는 계속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은 저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힘들었던 일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도 하고 아파했었는데, 사실 그 사람이 나빴던 게 아니라 그냥 상황 자체가 그랬던 거구나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항상 제 곁을 너무나도 좋은 사람으로 매일매일 채워주시고 계시고, 또 저에게 상처를 주고 미워하는 사람들보다 저를 사랑하고 또 항상 용기를 돋보여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몇 일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까지 의심하고 미워하고 있지는 않나 돌아보게 되었어요. 주님께 항상 저를 사랑해주는 가족들과 또 친구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언제나 주변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저를 미워하는 사람도 제가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제자 훈련을 받고 나서 감사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또 제가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굉장히 당당하게 말하고, 또 친구들한테 주님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그 사랑을 알려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넘어지고 그다지 자랑스럽게 주님의 제자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또 조금씩 변화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몇 번이나 떠났다 돌아와도 기쁘게 맞아주시고 보듬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덕분에 저는 또 내일을 기약할 수 있고 미래를 꿈꿀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퍼뜨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주님께서 언제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앞에 해준 친구들이 너무 잘해줘서 너무 은혜 받았고, 저는 모태신앙으로 아주 어릴 때부터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요. 저는 말을 할 수 있는 그 순간부터 성가대에 섰고, 이제 여기 같이 한 친구도 되게 오래 같이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이제 교회에 자주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니까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부끄러워질 정도로 할 수 없게 됐고, 코로나19가 완화된 지금까지도 저는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진행해 주시는 양육에 참여를 하게 됐고,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단어는 6번 대연이랑 같은 챕터로 제목은 목사의 음성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단원에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어떤 건지 배웠는데, 그중 특히 마음과 생각 지키기라는 소제목에서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언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했는지 적어보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그 질문에 아무것도 적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으니 못 적는 게 당연했고, 이 질문으로 인해 저는 제가 입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자 훈련을 받기 전에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죄를 저지른 후 하나님의 사랑에 기댈 생각을 우선적으로 하는 사람이었는데,
대자 훈련을 받고 나서 저에게 생긴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제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녀가 되고 훗날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평소에도 수시로 하나님을 떠올리고 나여 대신 찬양을 듣는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고 싶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앞에 아이들처럼 그렇게 생각이나 말을 표현하는 게 좀 더뎌서 아이들이 지금까지 말해준 내용들이 거의 저희 마음을 다 표현해주는 듯한 내용이었는데 그 하나의 일부가 모여서 그 마음이 다 이해가 되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느꼈던 수많은 감정들과 마음들이 교차했지만 그 지금 계획한 것들이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기에는 너무나 형식적인 것이 느껴질 것 같아서 제 마음에 온전히 전하지 못할 것 같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 맡겨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하게 된 동기가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억이 안 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던 걸로 라고 들었어요. 아직 기억이 안 나니까 3살 때부터 모태신앙은 아닌데 그렇다고 교회를 맨날 다녔지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이미지 형상으로밖에 존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불러본 적도 없고 기도할 때는 언제나 내게 다 달라 이것이 필요해요 저것이 필요해요 항상 구하기 일쑤였고 항상 구하기 일쑤였어요. 정말 하나님을 인격체로 존중하며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또한 아무것도 모르니까 또 구해야 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세상에는 말하고 싶은 게 아니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너무 말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어떻게 또 말이 안 나오는 게 더 아쉬울 정도로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이 있고 아니가 있고 기다림이 있대요. 근데 그 기다림이 너무나 오래될 때 오히려 회의감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살짝 멀리하면서 언제까지 기다리나 사라가 이삭을 기다렸을 때처럼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건 안 될 것으로 분명한데 하나님은 다시 오셔서 이삭을 주실 거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고 계시다고 하시고 항상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활동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방법을 알고 삶 속에서 그 말씀 주시는 방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관계 문제들, 여러 가지 학업, 여러 가지 학생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각종 고난이 있는데요. 거기 안에서 나아가야 할 때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하셨을 때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셨는데도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우두커니 앉아서 하나님께서 답답해하실 정도로 정말로 오래 참으시고 계세요. 그래서 진도가 안 나간다고 인생에
그래서 그럼에도 어쩔 줄 몰라 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해도 자꾸 똑같은 걸 반복하면서 우두커니 있는 모습이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아,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마음도 있었고, 또 가장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걸 알게 됐어요. 이게 팔과 부분이 인상 깊었는데요. 구하라라는 부분이 이게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 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구했는데 기도에 그러니까 정말 부모하고 대화하듯이, 근데 부모님을 위한 것만 얘기하면은 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나의 기도를 치우치니까 하나님께서 대화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말이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시길 원하시고 그 기도가 대화고 그 기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두터워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가 더 깊어지듯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부모 되시고 친구 되시고 위로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영원한 삶의 소울메이트가 되시고 모든 어떠한 방향으로든 나와 같이 함께 계시는 주님을 상기시켜 주시고 다시 알게 해주셨어요. 정말로. 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게 있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고,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봤자 그냥 보이지 않는 곳이니까 보이는 곳엔 영향이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삶의 굴곡들의 현장에서 그걸 철저하게 뼈저리게 경험할 수 있었는데, 이게 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가거나 이상한 길로 가게 되면은 정말 삶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험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원점으로 되돌아오고 다른 길로 갔다가 되돌아오고의 반복이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에 거부하고 순종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넘기 힘든 건 나 자신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도 목사님 말씀 들어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고, 이게 어떨 때는 목사님 말씀을 듣는 건가 그냥 듣기만 하는 건가, 이게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요. 속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삶으로서 드러나는 것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건 해야 된다 저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고정관념, 강박이 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시게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우리를 정죄함이 아니고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 기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 아직 겁나지만 하나님은 내게 밀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내가 죄지어도 용서해주시고 회개하고 나아간다면은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정말 세상에서 크고 작은 아픔들과 슬픔이 있지만 그거조차 다 아시고 위로하시고 공감하시고 우리보다 더 크게 아파하실 수도 있다는 정말 인격적인 존재의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물어보면서 이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옳은지요 하고,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는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나의 이해를 요구하지 않고 정말 더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그 길,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소망을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절대 될 것 같지도 않고 다른 이들에게 말해도 비웃음을 당할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그 생각이라면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마르틴 루터라는 그 종교 개혁자가 한 말이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인데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정말 진짜 말 그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니까 그 아직은 모자라지만 더 크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그 방향에 따라서 더 큰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낭망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진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아예 멀리하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원래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멀리 봐서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장황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